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5번째 시간 소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서가 말씀이 길면은 장이 길면 대연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연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으므로 이사야서도 대예언서에 속하듯이 이렇게 장이 길면 대예언서라 부르고, 또 장이 짧으면 뭐 요엘서나 요나서나 장이 짧으면 소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라고 5장으로 된 부록이 겸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 눈물로 가득 찬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가를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날 중에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희망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소망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소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거듭나고 그 부르심에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위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이번 부산에서요, 또 세이버 코리아에서 주차하여 모인 이 계층을 보면요, 10대, 20대, 30대, 40대 대부분입니다. 한 100만 명이 모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부산역 광장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래 모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서요. 모인데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영향을 준 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첫 번째로 그라운드 C라는 청년이 20대, 30대, 2030들을 깨워서 현장으로 놓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타 강사, 한국사 1타 강사 전환길이 그
많은 청년들을 나오게 함으로써 실상을 밝히게 하였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이 없다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라.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나오고 또 그 주변에 또 부산역 광장 안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커피숍에 식당에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고 계시므로 반드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 사람은요, 영성을 얻기 위해서 영성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장소가 한성감옥입니다. 한성감옥. 그 한성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교서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책은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감옥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적은 책이 철로역정인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그리하였고 또 베드로도 그리하였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옥에서 나온 날 대한민국은 정가다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자유가 움직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 보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드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뭔가 부족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를 인도하여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장입니다. 자, 이사야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건 누가 말씀하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단수 동사를 봐서 우리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인가? 삼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 하늘 세계의 중심에 보좌를 보게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는 것은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본 것은요, 땅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땅이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저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동시에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는 이 세상과 시간이 없는 영원한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의해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만나다 그런 거예요. 만나. 그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것은요, 그 첫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여러분 주자가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거.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요, 서 계신 예수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앉아 계신 예수님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 세상이라 부르며 현상이라 부릅니다. 저 하늘세계 보좌 중심을 우리가 실상이라 부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선진들이 지금까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냐? 하늘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세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상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 거야. 천국을. 실상,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이 세상은 잠깐이요, 현상은 잠깐이에요. 현상은.
저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서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뭐냐? 스랍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도요,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계급의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무리 중에 들어가면 다 서열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또 전무, 상무 이게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도요, 다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서열이 이 스랍입니다. 스랍. 그래서 이사야가 스랍을 봤다는 거예요. 스랍을. 스랍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 사도행전의 스데반은요,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서 계신 예수님. 그래,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본 것은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자면 육신의 세계만 보입니다. 육신의 세계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영안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예. 여러분, 땅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지 땅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땅 안에는 음부, 지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진들이 증거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 증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이루는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보좌 중심으로 또 본 게 이 스랍 천사인데, 이 스랍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스랍 천사들은요 날개가 6개 달렸습니다.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에 보면요, 거룩한 찬송이 제일 앞장에 나와요. 전부 1장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찬송,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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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 거는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보좌에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날개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살아있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는 날며,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사야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요,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예.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입술을 열어 말한 것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거듭나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개신할 때에 죄를 고백부터 하는 거야. 주님, 나의 지금까지 서러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구원이심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결신을 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서랍을 보고 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함을.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서랍 하나가 하주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 불이 붙은 숯이에요. 불덩어리 숯이에요. 불덩어리 숯. 불덩어리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불덩어리 숯을요 입에 대니까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불덩어리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먹는 밥이 밥반에다가 모래반을 섞어서 소화도 안 되는 밥을 먹으면서 또 목에는 이게 채워져 있고 꼼짝달싹 못하지만은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불이 붙는다. 내 마음에 불이. 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4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40명을. 40명을 전도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니까 오히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께 들리면은 여호와는 그에게 이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는 고백에 말을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라는 소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소명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누가복음 5장을 펴보세요. 여기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부르심이 비슷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죄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밀 타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요,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 한 배를 봤는데 그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고 다른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을 우리가 뒤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을 때와 가르침을 받기 전의 상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거듭나고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3살부터 8가지 간다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있으면요,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빈배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지치고 상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호불호가 가려서 정강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을 존경하느냐? 그분 속에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욕을 하고 안 하는 건 두 번째 사정이고,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속에 무엇이냐?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분, 어디서 낳고 고향이 어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이죠. 자, 시몬이요,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깊은데, 아침에 그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상식으로 보면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지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얻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사람이 사는 건 인생인데, 길게 살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평생이다. 평생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지, 평생에 내 기술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요, 해도, 돌을 닦고 해도 죽기 전에는 무라 그래요.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배는 인생의 배입니다. 인생의 배. 그 안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평생 내가 살아도 빈배입니다. 빈배. 내 마음의 배에, 이 육체라는 배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생명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그물을 가진 것은 뭐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입니다. 내가 낯을 가지고 있으면 농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목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량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요, 거기에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것. 물고기를 모으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하여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라할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할 수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자유통일 반드시 됩니다. 윤석열 다시 대통령으로 회복해서 5년을 채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 안에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인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질 정도로. 둘이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안에 붙잡히는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불렀더라.
그 돌을 부른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배가 두 배가 있다. 두 배가. 하나님이 하시는요 한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두 배를 채우다. 두 배를.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다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겠대요. 예. 두 배에 채운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다 같이 함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라운드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전환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나라 극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호 목사님도 나왔던데 이호 목사님도 강사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국하면 우리가 예국하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국자가 되면은 다 같이 예국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내 배도 채우고 다른 배도 채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떠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처럼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히 그 앞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 사명이요 바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른 배에 여기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옴이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변화를 일으킨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의 체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그것은 다 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 그것은 다 어떤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모든 제일 좋은 술도 마셔보고 하지만은 이 솔로몬이 경험한 것은요 바로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봤습니까?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적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 젊었을 때에 기록한 책 아가서 연애 사랑입니다. 잠언서를 지었습니다. 또 나이 늙어서 경험하는 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 천하 만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봤다. 솔로몬만큼요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누려요. 여자도 1,000명,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남자들이요 이런 거 한번 누려봤습니까? 솔로몬은요 1,000명을 누려봤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궁궐에 살고 다 해봤지만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도 성령의 바람이 있지만요 이 바람은 마귀래 마귀.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타더라도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면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채우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깊은 데로 가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다.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재헌국회를 열 때 성령을 손에 얹고 또 목사 출신인 의원이 기도를 함으로써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는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개판.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직분을 준대. 그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붓는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마섹에 가서 이거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와 왕이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선지자 후계자로 이제 기름을 붓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명한 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뒤를요 엘리사를 기름 붓게 해서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그때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다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하여 저 2월달 달리기 문제 아십니까? 저 위에 말씀이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요. 이 정도 말씀을 외워야겠죠. 한 달 내내 외우는데 저 말씀 못 외우면요 안 됩니다. 2월이 지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엘리사가 부지런할 때 부르습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뜨냐. 혹시나 한 마리라도 잡을까? 혹시나 한 마리라도. 빈배로 돌아왔지만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는, 밀 타다가는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양치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엘리사는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다. 12결, 한 결이 2마리씩 2마리. 근데 12결이면 24마리입니다. 어우, 엘리사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식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지런한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는 엘리사를 불렀다. 제가 소를 불러서 그 그릇을 던지는 거예요. 그릇을 던진다. 엘리야가 그릇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농사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릇을 던지니까 그것을 빨리 눈치챈 엘리사가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천근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부르심을 받자마자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포기합니다. 부모와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삶아서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부르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쫓아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더라. 좀 더 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달라요. 부르는 게요. 그물을 던진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가 보니까 그물을 깁는다. 그물 깁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서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약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시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30
청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8년 전까지만 해도요, 가문에는요, 노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압니다. 노인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노인들이 없으면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발하여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다. 사실은 말을 잘해.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야, 그저 저기 한남동 가니까요, 입이 열리니까요, 막 좀 올라오는 청년들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 못하기는 뭘 못해요. 와,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야, 청년들은 또 솔직해요. 꾸밈이 없어요. 막 입이 열리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해요. 팩트가 정확해요. 말 못하는 것들은요, 작용화된 애들 말 못해요. 경순발자요? 그냥 말을 못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청년들은 이거는 겸이 아니고 계몽령입니다. 제가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 이게 내용도 있고 팩트도 있고요, 논리도 있고요, 다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으니까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 말을 할지 못한다. 말 못하지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애굽의 말도 모르겠고 히브리 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살다 보면요, 말을 다 까먹어요. 한국 사람도요, 미국 가서 살면요, 요즘 뭐 LA도 100만 명이 한국 사람들 사니까 다 말도 안 까먹지만은 웬만하면 그 이세는 다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는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이런 것처럼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는 말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어디로 가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해서 성령으로 대한민국이 날개를 펼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